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것을 지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짜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조금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영토록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겪고 인간관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골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그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포함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몸된 우리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양분은 우리 주님께서 다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막 나와서 땅에 착 박혀가지고 내가 양분을 끌어올리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그냥 나무에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양분은 뿌리에서 나무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검 막아주시고 흉아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먼저 그리로 달려가면 절대로 안 돼.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전 주님만 따라 나갑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서 손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일단 살고 와서 보겠습니다.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살고 와서 보겠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를 통과하든 어디를 통과하든 간에 어느 길을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문이 좁은 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넓은 문이 좋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입니다.
절망의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하는 것과 같이 습관적으로 호흡하면서 호흡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호흡을 몇 번 했다 세는 분이 있습니까? 만보기 갖고 걸어다니는 것은 셉니다. 그런데 호흡하는 거 세는 사람 보셨습니까? 호흡하는 거 몇 번 호흡했는지 세야 건강합니다 하는 의사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호흡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 습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이 이미 뇌리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 잡고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호흡은 덜하더라도 기도를 더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은 귀찮아서 하지 않으면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 안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가 뭘 안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보십니까? 이러기나 하지.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등질지라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움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즉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환경이 괜찮아질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 끝납니다. 그러나 환경은 무너질지라도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 붙잡고 있는 마음이 강건해져서 단단해져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물론 두려워할 대상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세상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은 안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라. 난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 합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형벌이 따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람받으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속에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맨날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두려움을 잘 이용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의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도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의심을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그래? 그러면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해야 되는데 그런가? 그러네.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똑똑해져야 되겠다,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나님 딱 제쳐놓고 나 혼자 일어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막 사람들 와서 쌓지 않았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가만히 놔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지쳐놓고 뭐합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것. 자, 탑을 하늘까지 쌓자. 그래서 하나님만큼 이름을 높이자.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 흐트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바벨탑을 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짐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건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통받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은 천국에 가도록 구원해 주겠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너희가 지고 나가라. 고통도 네가 당하라. 문제도 네가 해결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까지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멋있게 폼 잡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왜? 맡기지 않는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고향에 갔을 때도 고향 사람들이 주님 배척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급소수에 주님 믿는 사람들만 몇 명만 고쳐주시고 그 지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주님께 좋은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갖고 와라. 자, 너희의 건강까지 다 내놔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권 투자에서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분산 투자. 무슨 뜻입니까?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위험하고 너도 못 믿겠고 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나눠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세상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믿음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주님께 다 걸었습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그 자리에서 그래 야 우리 절하는 척만 하자. 과거에 신사참배하고 그랬던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절만 하고 후일을 도모하자.
물론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다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느냐? 그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불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겐 안 겁니다. 당신에겐 안 겁니다. 당신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노에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볼 때 상관없습니다. 노려봐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나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다 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못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지? 저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오신 것입니다. 불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중에는 어이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척척척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끄슬린 자국도 없습니다. 메인 끝만 싹 태워버리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명은 하시는 일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기적처럼 보여도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닌답니다. 제가 양을 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목자들은 그런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막대기 저것도 막대기인데 근데 쓰는 용도가 다르답니다.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양의 목을 건답니다. 딱 걸어서 딴 데로 가면 딱 걸어서 당기고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딱 끌어낸답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따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야 제가 초행길도 가지 않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이다. 말씀 따라와라. 여기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따라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레마의 말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레마의 말씀 따라 또 가는 거고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팡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뭐에다 쓰는 것입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왔을 때, 그 짐승이가 흉악한 짐승이 왔을 때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령의 막대기를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도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아지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할 때 신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하나 공격하는 무기 성령의 검, 말씀. 말씀으로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 사탄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저 질병이 나아가겠어? 아니 문제가 해결되겠어? 아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겠어? 쫓겨나갑니다. 왜? 걔는 말씀을 들으면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쫓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주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만 하지 마옵소서. 그래 어떻게 하래?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가라. 그랬더니 돼지에게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으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연한성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절대로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절망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무슨 상입니까? 축복의 상입니다. 원수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면, 원수가 다가오면 뭘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막아주신 차원을 넘어서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누구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막아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너희는 그냥 즐기면 돼. 나만 믿고 나만 붙들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의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헐뜯고 상처 입힌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된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사람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SN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거기 들어가서 어떤 댓글을 남기고 악성 댓글을 남기고 그 댓글 보고서 또 마음에 실망이 일어나서 또 힘들어하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상처 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원수의 공격에 절대로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격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즉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고 감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수라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세상에서도.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수하면 그 사람 따라서 또 복수하고 또 이 사람 당하면 또 복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수하다 삶이 끝난다는 거죠. 복수가 좋은 것입니까? 상처 주고 공격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는 좋은 것만 해라. 나쁜 거 하지 말고 그 나쁜 거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판사가 되시기 때문에. 정죄가 무엇입니까? 판결하는 거. 너 죄인, 딱 판결, 땅, 유죄.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판결은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다? 감싸 안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하고 베풀면 내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찌그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저지요? 네가 클까? 누가 클까?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서 세워주시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무슨 뜻이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간에 종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높아진다. 가장 높아진 사람. 천국의 원리 반대입니다. 높아진 사람 되려면 우리가 끌어당기고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자리 잡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어디 가라? 맨 나중 자리에 앉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첫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주인이 데리고 와서 친구여 너는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럼 민망하게 된다는, 창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주인이 와서 친구여 왜 여기 앉아있는가? 나와 같이 윗자리로 올라가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 형들이 10명이 넘은 형들이 와서 공격하고 싸고 그 무력으로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옷도 다 벗기고. 그래서 아주 한 집안의 귀염둥이 가장 사랑받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그것도 말도 안 통하고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 가서 이역마리 땅에 가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맡은 곳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넌 오늘부터 노예다. 그럼 전 노예입니다. 노예 사명 열심히 다. 왜 노예입니까? 사랑받는 귀염둥이 아들인데, 복받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른 형들 다 제쳐놓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너는 노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노예입니다 해서 노예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는 오늘부터 죄수다. 그래도 아무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죄수입니다. 죄수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풀려났습니까? 풀려나서 집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입니다. 높여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몇 번을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생명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잔치상을 늘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가르침 것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은 딱 보니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적은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적은 일이 맡겨졌다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나에게 이제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돌아봐도 계속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존귀한 인물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되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우리의 잔이 흘러 넘치게 부어주셔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하고 넘쳐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위를 딱 돌아보니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시네. 주님 저는 제가 더 끌어보겠습니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되 넘쳐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움켜쥐고 내가 받은 축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면 우리 잔이 더욱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우리 아동부 때 그러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하늘에 가득하네. 우리 이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리라 어떻게 쌓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누가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살아나겠습니까? 생명을 받으리까? 이렇게 살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건 한 가지가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어떻게 쌓습니까? 나누고 베풀면서 쓰고 빌려주고 더 대가 없이 옷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가 갈릴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그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 내가 없을 때 너는 내가 없을 때 나에게 채워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 작은 사람에게 그러지 않았느냐? 불쌍한 사람에게 그러지 않느냐?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양 오른쪽, 너는 염소 왼쪽. 너는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날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작은 사람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왼쪽.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라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고 설교할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죄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령 충만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기쁨과 감사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모로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필요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주시는 것이 그러한 법칙이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안 좋은 것들, 슬픔, 괴로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싹 만지시면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모든 것이 짬뽕이 되고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싹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간에도 나에게 뭘 베풀어 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바라는 것이 있다든지 뭘 내놓으라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림자가 늘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따라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밤낮 잡으러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과 믿음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평생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장차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가오게 될 이 천국에 대한 삶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도 이러한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도대체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만 나가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다가가기만 하면 찌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은혜롭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